스톤의 영어 성경 매튜 7.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7장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7장에서의 제목을 산상수훈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도전, 그러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뭐 각자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 산상수훈이 만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교리로 풀기도 그거하고,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일관성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어떤 그 인도함을 받게 될 때는 성경에 모순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게 되는데, 그것을 교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그 교리라는 게 다른 어떤 원리, 다른 가르침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교리가 주 지금 원인이 아닌가. 물론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어 있고 선교를 탄탄하게 할 때는 뭐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재정 지원도 잘 되니까 교회 안에서 교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 지속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산상수훈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은 비판에 대한 부분,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럼 교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교리 가진 사람을 비판하면은 비판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하면은 자기는 그냥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더 해가지고 방어하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될까? 형제의 티 속에 있는 티, 나의 티,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봐라. 뭐 그런 문제부터. 그리고 7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칼빈의 뭐 예정론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야 이렇게 잘못,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예정되어 있다, 그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문자에서 풍기는 그러한 속성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많이 부딪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뭐 자유의지, 칼빈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양쪽 사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 또 성령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그리고 15절에서 20절 보시면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예정서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은 좋은 나무, 너는 좋은 나무, 너는 나쁜 나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이제 다른 구절들하고 다른 성경의 어떤 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지옥을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인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도 교회가 그동안에 교리를 너무 강조한 것이 아닌가. 퍼뉴마, 성령할 때 그 영, 퍼뉴마라는 것도 홀리 퍼뉴마냐, 이벌 퍼뉴마에 따라서 퍼뉴마, 성령과 악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홀리가 되고 회개하면은 이벌에서 홀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충분히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서 교리로 딱 이렇게 정해버릴 경우에는 성령과 악령이 따로 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따로 있다. 나쁜 나무일 때 회개하면 좋은 나무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이제 뽑아내는 생각, 사고의 결과들이 이분법적으로 좌파, 우파, 내 편이냐, 너 편이냐, 교회를 찬성하는 파, 교회를 반대하는 파, 교단을 따르는 파, 교단을 반대하는 파,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누게 될 경우에 하나님 나라는 요원해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 하면은 자꾸만 장소적인 문제를 생각하는데, 하늘은 내 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것들 한번 딱 체험해 버리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자꾸만 교리만 듣고 하늘은 저쪽 어떤 바울의 뭐 3층전도 그런 식으로 1층, 2층, 3층 마치 아파트 구조물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put into practice, 이것이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노릇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많은 권능을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제 그 말인데, 선지자는 헬라어 4395번에 뭐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구약의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그 선지서에 포함이 안 되지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런부터 이제 쭉 해서 선지자들이 하는 그 예언, 그 굉장한 예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은 1140번에 다이모니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많은 권능은 두나미스, 사도행전에 그런 권능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도들의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를 행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하면은 원문 헬라어를 보니까 458번 해가지고 마음의 혼란 상태. 뭐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와닿기로는 불법 하면 이제 일리걸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 혼란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질타의 말을, 독사의 자식들로부터 온갖 욕을, 그 정도 지금 기록된 말씀이 그 정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욕을 퍼부었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페리시라는 자체가 나누다, 이렇게 섹트를 나누는 그런 의미라는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음의 혼란 상태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생각나는 사람은 페르시,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나누어졌지 않냐.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금 같으면 이제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전통을 딱 중심에서 딱 있는데, 그걸 전통이나 그걸 따르면 우리 편, 안 따르면은 저쪽 편. 우리는 좋은 나무, 너는 나쁜 나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너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너는 지옥, 우리는 천국. 이런 식으로 자꾸 막 우리는 보수, 너는 진보, 우리는 좌파, 너는 좌파, 우리는 우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누게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그런 거를 나누는 게 이 마음의 혼란 상태라고, 내 안에서 혼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혼란에 처하고 하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는 이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 제 사고 속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갔냐면은, 니케아 공의회 교부들의 그러한 문제를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게 지금 교리로 정립된 거, 가톨릭에서 이제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지만 믿으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설명할 수 없지만 믿으라, 뭐 동정녀 테오토코스 논쟁, 그 마리아가 신이냐 인간이냐 그런 논쟁부터 해가지고 뭐 성령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서방 종교에서 그 공의의 문구에 삽입했던 필리오케 논쟁, 성령은 이제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 하면은 필리오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로부터, 필리오케 논쟁 때문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1054년에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가 이제 외교 문제로부터 파문을 서로 파문을 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의 혼란 상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313년에 로마와 가톨릭이 결탁을 함으로써, 그래서 나중에는 한 1000년쯤 지나다가 루터와 칼빈이 거기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 나와가지고 이렇게 새로 뭘 이렇게 만들기를, 새로 뭘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상황이 아니니까 그대로 사도신경도 그대로 가져오고, 결국에는 나누어지면서 안에 조그만한 어떤 그 교단 자체도 그 조직을 가톨릭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안에 신념이나 교리를 신조를 그렇게 가져오게 되니까, 아무리 작게 나누어지더라도 결국 강조하는 것은 가톨릭하고 비슷한 형태로 따르다고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 규모만 작지 가톨릭에서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거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따로 없는데,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오늘 좀 날도 좀 덥고 하지만 또 에어컨 틀어놓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순 마지막 해야 되지 않냐, 스쿨버스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쉬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교회도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서 귀한 그릇으로 또 사용되는 것이 아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24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나오는데, 반석이다. 반석 하면 생각나는 게 베드로서에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해가지고 쭉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황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되게 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됐다.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지금 인도하시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행치 않게 되면은,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지고 무너지는 집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산상수훈은 서기관들과 같이 안 했다. 서기관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율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를 않고 따르게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따르게 했다는 말인가? 서기관들은 그냥 이렇게 뭐 아무런 특별한 뭐 감정 없이 했는데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이렇게 막 뭔가 사람들을 확 끄는 뭔가 뭐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했단 말인가? 그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은 오히려 배우들이 그런 걸 더 잘하는데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고 계속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결국 산상수훈과 같은 이것이 뭐 산상수훈 자체를 딱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한 번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장 6장 7장 그 29절 마지막 절까지 쫙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말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번 나눠서 했는지 뭐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한 번에 했는지는 뭐 없었으니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마태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을 쭉 읽어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앞에 말한 것처럼 불법이 아닌 마음의 혼란 상태가 아닌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번에 이 바이블 하면서도 5장부터 읽으니까 옛날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부터 해가지고 또 이 본문 자체에서부터 막 마음속에 이 막 혼란 상태가 그래서 나도 이거 불법을 잘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아 불법을 행할지 모르니까 그럼 유튜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 혼자만 그냥 읽고 내 혼자만 알고 있자. 그것도 해결책이 아니니까 불법을 해가든 말든 그냥 제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냥 혼자 가만히 그냥 머리 그냥 팍 이렇게 숙여가지고 혼자서 그냥 읽고 있는 그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도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야 이제 하나님 나라 했으니까 우리랑 서로 협력해 가지고 어떤 선교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합시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확 가서 뒤집어 버렸는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뒤집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간 것이고 저 친구가 지금 구약에 대해서 보는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자꾸 저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데 뭔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지켜보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이제 뒤에 가면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어떤 뭐 종말론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돼서 망한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하고 나서 한 30년 지나고 AD 70년 요즘에는 이제 CE라 그러는데 Common Era라 그래요. AD 70년에 디토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회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교회도 그러면 거기서 예외가 될 것인가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가지고 맨날 이단 방어하기에 급급한 그런 뭐 이단도 방어해야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이러한 그 내용이 어디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어디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한국에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쭉 한번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7.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Why do you look at the speck of sawdust in your brother's eye, and pay no attention to the plank in your own eye? How can you say to your brother, let me take the speck out of your eye, when all the time there is a plank in your own eye? You hypocrite! First take the plank out of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clearly to remove the speck from your brother's eye. Do not give dogs what is sacred. Do not throw your pearls to pigs. If you do, they ma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hen turn and tear you to pieces.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Which of you, if his son asks for bread, will give him a stone? Or if he asks for a fish, will give him a snake? If you then, though you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Do people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Likewise,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a bad tree bears bad fruit. A good tree cannot bear bad fruit, and a bad tree cannot bear good fruit.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perform many miracles?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여기 이제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말 중에서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one who had authority, 권위를 가진 자와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어떤 그 authority가 권위가 있으니까 authority라는 자체가 이제 당국 그런 뜻도 있는데 국가도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 자기 권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오소리티가 있게 되는데 서기관들도 그처럼 뒤에 오소리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진 그런 오소리티 군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권위 외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는 말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공하는 율법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정통 율법 이것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것이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부딪히는 것이 어디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부딪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전체의 일관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키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산상수훈 5장, 6장, 7장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